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느덧 오늘 이제 50가인데요.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속회공과를 가지고 수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한 권을 다 띄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이 속회공과 가지고 할 거니까 목사님 주문을 여기 나오는 사람은 물론 또 가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또 교재로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몇 권 또 주문할 테니까 내년에도 이 속회공과 가지고 이 수요일 날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식사도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것도 골고루 먹어야 편식을 하지 않아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읽는 성경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또 찬송을 해도 내가 아는 찬송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도 읽는 쪽만 읽고 찬송도 부르는 쪽만 부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는 생명의 상 가지고 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새벽에 생명의 상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거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속회공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여러 군데를 이것저것 읽게 되고 또 찬송도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아주 골고루 많이 부르게 되니까 또 다른 데보다 찬송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안 부르던 찬송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두루두루 하기 위해서 속회공과 가지고 수요일 날은 또 할 겁니다. 몇 사람이 오던 안 오던 이제 속회공과 가지고 하고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몇 사람 늘을 것도 같기도 해요. 같이들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지금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옛날처럼 뭐 제자 훈련할 테니까 모여라, 성경 공부할 테니까 또 와라, 뭐 모여라 그러지 않고 그냥 충실하게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그 또 별도로 또 모이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자제하려고 그래요. 이 공동 모임에만 열심히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50가예요. 166쪽.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 들어갑니다. 말씀 나누기 보겠어요. 항상 말씀 나누기 할 때는 연필 가지고 이렇게 줄 긋는 겁니다. 자, 말씀 나누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지금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에 이 한마디에요. 깊은 뜻이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질병의 포로가 됐던 가난의 포로가 됐던 어떤 환난의 포로가 됐던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에다 비추고세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파수꾼으로서의 불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있죠. 교재 봅니다.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다가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파수꾼이야.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망을 보다가 어떤 위험한 일을 있으면은 이제 알리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치면은 이제 경비에 쓰는 거죠. 그 보초 쓰는 거죠. 보초 쓰는 거.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이제 보초 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 보초가 사명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보초가 사명을 잘못하게 되면은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뭐 본대도 중요하지만 그 수비대를 누가 하느냐, 그 경비를 누가 쓰느냐, 보초를 누가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제일 먼저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자,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망대에서 지켜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늦은 밤일수록 여기 중요해요. 늦은 밤일수록 늦은 밤에다가 밑줄 긋고요.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에 깨워야다가 밑줄을 긋어요. 그러니까 늦은 밤일수록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늦은 밤일수록 이제 왜냐면 잠자리에 들기 좋으니까 그럴수록 늦은 밤일수록 어떤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늦은 밤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더 요란하게 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한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기 위해서 이 늦은 밤은 잠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깨우기 위해서 더욱 요란하게 불어야 돼.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수꾼에다가 내모치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마다 파수꾼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렸던 아브라함. 그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또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했던 요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경종을 울렸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리스도인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외치는 시대의 파수꾼에다가 내모쳐.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파수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대의 파수꾼이야.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외쳐라 그 말이에요. 전해라 그 말이에요. 시끄럽게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나야 일어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어쨌든 파수꾼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야.
자, 두 번째.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자신을 향한 위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알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팔을 불러야 되지만 자신에게도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신에게 향한 경고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응? 자, 둘째 봅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사명 외에 자신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남에게도 알려야 되지만 자기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경고의 음성이 뭐냐? 자, 교재 봅니다. 파수꾼의 나팔로는 파수꾼의 나팔, 파수꾼의 동그라미 치고 나팔에다가 밑줄 그어요. 파수꾼의 나팔로는 적의 발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위험을 경고에다가 내몰죠. 위험을 경고하는 것뿐이야. 파수꾼의 나팔은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를 알리는 것이지,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적이 왔다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 아군을 위해서 야 적이 왔다 알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지,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적군이 도망가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나팔은 적을 쫓는 게 아니라 아군에게 경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하면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은 우리 아군이, 우리 식구들이 깨닫는단 말이야.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 교재 봅니다. 경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백성들에다가 밑줄 긋고 몫에다가 동그라미 써요. 백성들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성도들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목마른 말을 데리고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말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은 나팔만 불면 돼. 그 나팔을 듣고서 깨느냐 안 깨느냐는 그 사람 몫이야.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하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적군이 가까이 왔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모든 책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파수꾼에다가 밑줄 그어요.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이 파수꾼을 향한 경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군이 왔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 그런데 아군이 깨질 않았어. 그래서 자기가 죽었어. 그러면 그 책임은 그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적군이 왔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 아군이 죽었어. 그러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전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야.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하질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어. 그러면 그 책임이 전하지 않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만일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해라. 듣거나 안 듣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전하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자, 봅니다. 교재. 민족과 도시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개인의 죄악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경고는 도시와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하는 경고도 있지만 개인에게 하는 경고도 있다고 말이에요. 개인에게.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개인의 죄를 경고하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개인에게 전하려는 거. 악을 행한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악인이 죄를 졌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고, 죄를 지면은 지적을 해서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려는 거예요. 자, 교재 봅니다. 어딘지 아시죠? 168쪽 꼭대기예요.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파수꾼은 악인에게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라고 타일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냥 계속 망하는 길로 가. 그럼 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건 자기 잘못이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악인이 죄를 짓는데도 보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망하게 했어. 그러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악인 죄를 졌다 그러면 반드시 지적을 해줘가지고 회개하게끔 해서 살려야지. 그 사람에게 지적을 안 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 자, 교재 또 봅니다. 168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뭐야? 우리 그러잖아요. 에이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안 믿어요. 저 사람은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안 믿을 거야. 내가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믿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믿겠고 이래 갖고 다 피한다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믿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믿겠느냐. 그러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자고 말이야. 우리 여러분 선전에 보면은 장수 돌침대 선전에 보면은 별이 5개 그런 침대 알죠? 별이 5개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장로님 알아? 그 별이 5개 선전하는 거? 별이 5개 그 몰라요? 감옥에 갔다 온 걸 별 달았다 그런다고? 아니 그거 말고 감옥에 갔다 온 거 별 달았다 그러는 거 말고 왜 선전 있잖아. 이렇게 침대인가? 침대 선전 별이 5개. 최정랑 선생님 알아요? 별이 알지? 원 집사님도 알죠? 별이 5개. 우리 감옥에 갔다 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침대 별이 5개 아주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 양반이 해병대 출신이야. 해병대 출신인데 저 충청도 괴산인가 거기 아주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침대를 하게 됐어. 침대를. 근데 탤런트를 써서 광고를 하고 뭘 이런 사람 붙들어서 광고를 하려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군대에서 보니까 별 5개가 제일 높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침대는 아주 이렇게 좋다 그런 뜻에서 별이 5개 그걸 하는데 탤런트를 쓰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래.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별이 5개 여기다가 별을 이렇게 붙이고 별이 5개 그런데 그게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침대로 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큰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야. 그래서 저 감리교 본부에 사회평신도국으로도 있어. 그래서 저기 송파에 가면은 김국도 목사라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 거기 장로야. 그래갖고는 이분이 와서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쭉 하면서 자기가 별이 5개 이래가지고 그걸로다가 크게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좀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 그 사람 얼굴이요 그래도 이렇게 분장을 하고 막 이러니까 참 그럴듯하지. 그냥 놔두면요 참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동네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 생긴 게. 그런데 누가 그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 무서워서 안 돼 그럴 것 같잖아. 근데 그 양반이 장로라니까. 전도를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계산 사람, 저 충청도 계산 사람인데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사업을 하면서 또 해병대 근성이 있어서 얼마나 한번 믿음으로 살면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랬더니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저기 저 광주 경기도 광주 가다 보면은 그 장수 돌침대라고 별이 5개 아주 그냥 그걸로 이 사람은 아주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거야. 별이 5개. 그래서 그냥 또 색깔도 자기가 해병대라고 해병대 빨간색이잖아. 그래갖고 집도 그 창고도 아주 경기도 광주 가다 보면은 엄청 커요 그 공장이. 근데 그것도 다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서는 아주 눈에 확 띄게 하고 말이죠. 사람이 겉보고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겉보고 아이 저 사람은 안 믿어, 아이 저 사람은 힘들어 이러지만 안 그래. 겉보고는 모를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참 사업도 해가지고 돈도 벌었지만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해요. 장로님으로서의 참 지금은 사업은 부인한테 사장 다 맡겨놓고 이 양반은 다니면서 지금 장로 그 감리교 장로의 사회평신도구 총무 맡아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아주 전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편견을 없애야 돼. 선입견을 없애야 돼. 에이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직업이 저러니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믿을 거야. 아니에요. 안 믿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렀잖아. 유대인들은 아이 저건 세리니까 안 믿을 거야. 창녀니까 안 믿을 거야. 뭐 죄인이니까 안 믿을 거야. 다 제껴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창녀들, 세리들, 이런 과부들, 고아들, 사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없애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 이거를 없애려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림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번 성탄을 앞두고요 우리가 열심히 장로님은 복지관 가서 또 전도하고 자기 있는 일터에 가서 우리 또 최정남 권사님은 내 일터에 가서 또 전도하고 하여튼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막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아이 저 사람은 뭐
이러니까 안 돼. 아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전했는데 안 나와, 안 들어, 뭐 할 수 없지 뭐. 그건 어떻게 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아이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전했어. 그러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이 예스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 할 일은 뭐냐? 전도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꼭 우리가 대림절기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168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에다가 네모 크게 치세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이 어떤 전쟁?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밑줄 긋고 영적 전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전도에서 그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나갈게요, 절대로 안 나와요. 이게 마귀가요 그냥 내보내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질 않으면은 마귀도요 자기 사람이잖아. 응?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내 편이잖아. 내 편을 뺏기겠어요? 안 뺏기지요. 꼭 잡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나갈게요, 아주 다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아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는 또 주일날 아침에 마음이 바뀌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쉽게 못 나오는 거라고. 마귀가 그거 내보내지 않아요. 몇 번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나오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꼭 전쟁이라니까. 전쟁 절대로 놔두면 안 돼요. 불러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봅니다. 이 전쟁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보고 들은 것을 바르게 증언하고 끝까지 증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알리는 파수꾼이 최고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요 아유 안 나와요, 뭐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말하기를 사탄이는 원하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딨어. 응? 아유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또 나올 거예요.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고요,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고요, 진리가 불의를 이기게 돼 있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다 지나고 보면은요 선이 이기고 진리가 이겨요. 막 이단이 판을 칠 때는요 지금은 이단이 제일 많은 게 신천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신앙촌이 제일 많았어요. 또 그 후에는요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잠실에서 통일교 뭐 3,000쌍 결혼 뭐 몇천 쌍 결혼 얼마나 막 통일교가 판을 쳤어요. 또 뭐 한동안은 또 여호와의 증인이 막 판을 쳐가지고요 온통 여호와의 증인이 가득한 줄 알았어요. 신천지가 난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요 다 없어지고 진리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 안 써붙여요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만일에 하나님에게서 그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거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 갖고 싸울 거 없어. 우리는 진리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돼. 어디는 뭐 이단의 특성, 이단 분별법, 뭐 신천지, 그럴 거 없어요. 신천지도 와서 구원받아야지. 이단들도 들어와서 구원받아야지. 나는 오래는 거야. 와서 같이 구원받자고. 그 우리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보면 저기 신천지구나, 저기 맞구나. 저번에도 여자들 둘이 와서 한 3주 나왔다 갔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갔어. 근데 다 알지. 저게 신천지구나 아닌구나. 목사님은 딱 보면 알아. 뭐 영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특징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요, 설교를 안 들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막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들어. 저건 신천지구나. 벌써 새로 왔는데 설교를 안 들어. 아니, 새로운 사람이 설교를 안 들을 것 같으면 뭐하러 와? 저건 신천지구나. 망보러 온 거지. 목사님 설교에 흠찾고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봐서 교회를 흔들려고 오는 건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뭐 왔다가는 그냥 가고 안 오잖아. 내가 신천지도 와서 구원 받으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전화해요. 목사님 나 신천지인데요, 목사님 좀 만나러 갈까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날 만나러 올 거 없고 예배 시간에 오라고. 예배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내가 그래. 또 진짜 오는 사람도 있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 결국 그번에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단을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귀신을 연구할 필요 없고, 우리 친구 하나는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거기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맨날 귀신만 연구하는 목사가 있어. 우리 친구는. 그러더니 결국은 글로 가더라고. 귀신을 연구하니까 귀신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뭐하러 비싼 귀한 시간에 귀신을 연구하냐. 이왕이면 좀 성령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믿음을 연구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귀신을 연구합니까?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맨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부정적이 되는 거야.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이 되는 거야. 벌써 저 사람이 망하는 사람인지 안 망하는 사람인지는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맨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얘기만 해. 안 되는 얘기만 해. 저 사람 망하려고 저러는구나. 흥하는 사람은 잘 되는 얘기만 해. 저 사람은 잘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을 연구하고 믿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뭐하러 귀신을 연구하고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해가지고 글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진리로, 선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절대로 편견 갖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누구도 예수를 안 믿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 우리 많은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 함께 있는 가족들 형제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